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30절로 35절 말씀. 자,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작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또 오늘가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조금 돌려보면 우리가 지금 여리고성 아이성에 대한 말씀을 수요일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간의 숨어있던 아간의 죄악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를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승리에 도취한 나머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아간의 죄악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간 두 번째 전투였던 아이성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고 말았죠. 자, 그 패배 안에는 이스라엘의 오만과 교만과 죄악이 담겨 있습니다. 아니, 아간이 잘못했는데 왜 이스라엘의 죄악입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잘못한 사람은 아간 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대 책임을 지게 하려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간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들의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간 전투였기에 패배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죄악을 제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이스라엘은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 나아가서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번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전쟁에서 가장 좋은 승리는 어떤 승리이다?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에 그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들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가기만 해, 내 말에 순종하기만 해. 그러면 너희들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게 될 거야, 승리하게 될 거야. 그렇게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군대장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온 다음에 어떤 것을 앞에 세워주셨냐면, 누구를 그들 앞에 세워주셨냐면요, 군대장관, 하나님의 군대장관을 그 앞에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의 군대장관이요, 저기에서 앞서 가시는 거예요. 가고 있는 거예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따르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너희들의 생각 더하지 마, 너희들의 뜻 더하지 마, 불평 불만하지 마. 그래서 여러분들 여리고를 돌 때 뭐 하라고 했다고요? 여호수아가 침묵하라고. 하나님은 침묵하라는 소리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침묵하래요. 왜냐? 여러분들 여리고성 전쟁이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아니, 전쟁하는데 무슨 법궤 메고 제사장 앞에 서고 나팔 불고 그 한 바퀴 돈다고 그게 무너집니까? 그거 한 바퀴 돌면 금이라도 요만큼씩 갑니까? 그게 아닌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뭐를 하라는 거야? 도대체 이건 왜 하는 거야? 이런 인간적인 생각, 이런 잡스러운 생각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 그 침묵의 소리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되느냐? 결국 사람의 소리가 그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그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인간의 방법이 개입되면 결국 싸워야 돼요. 아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싸우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시니까 그냥 가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리고성에서는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그런데 아이성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주관과 자기들의 방법대로 하려니까 가서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우죠. 그리고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싸우면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싸우면 희생해야 되잖아요. 싸우면 고통이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인간의 자신의 생각과 방법을 온전히 내려놓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들, 아무리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이라도 그들을 정복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은 100%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드려야 돼요. 아간 하나, 그 사람이 잘못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죄악으로 보셨다니. 99%안 돼요. 99.999도 안 돼요. 온전한 100%의 순종. 여러분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100%의 순종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모든 것들 계획하심,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요, 여리고성의 전투는 어떻게 했었지? 한번 생각해보고, 아이성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었지? 이 두 전쟁을 좀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전투에서는요, 공통적으로 정탐꾼이 있었습니다. 정탐꾼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정탐꾼은요, 정탐하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어떤 확신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자, 여호수아서 2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자, 정탐꾼이 와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 손에 주셨나 봅니다. 왜냐하면 가봤더니 그 땅 모든 주민들이 우리를 보면서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제 가서 우리는 쟁취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정복하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성에 갔다 온 정탐꾼들은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자, 7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거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자,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백성들 다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가보니까요, 요만해요, 조그매요. 그러니 한 2-3천 명만 올라가서 싸우면 그냥 우리가 쉽게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리고성도 점령했는데 저 조그만 아이성 못하겠습니까? 그냥 2-3천 명만 보내시죠. 다 가는 그런 수고로운 일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탐꾼이 그렇게 보고했더니 여호수아가 그 정탐꾼의 말대로 하게 되죠. 여러분들, 그 정탐꾼의 보고 후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어떤 준비를 하게 되냐면, 여리고 전쟁에서는요, 정탐꾼이 보고하고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간단히 서늘하게 녹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일단은 요단강을 건너요. 하나님 말씀대로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적들 앞에서 무엇을 행하느냐, 길갈에서 그들이 정결한 예식을 펼칩니다. 전쟁에 나가야 할 모든 남성들이 표피를 베는, 즉 할례를 받아요. 전쟁을 바로 앞두고 할례를 받아요. 여러분들이 창세기에서 봤잖아요. 너희랑 우리랑 결혼하려면 남자들 다 할례 받아야 돼.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가서 다 죽였잖아요. 우리 기억하시죠? 그런 것처럼 지금 할례를 한다라는 건 지금
대적들 앞에서 뭐 하자는 거예요? 전쟁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말자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들은 정결례식으로 할례를 받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온전히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그들 앞에 딱 세워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이성 전투에서는요, 정탐꾼의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정탐꾼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듣고 군사 3,000을 뽑아 전쟁하러 그냥 갔다 와, 이렇게 내보내더라는 것이죠. 자, 전쟁의 과정은 어떻습니까? 전투의 과정, 여러분들 여리고성 전투 어떻게 진행됐는지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대로 전쟁이 진행됩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군사가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모든 군사들이 나갔다는 건요, 전심을 다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했다는 거예요. 진군의 순서는 이랬습니다. 제일 앞에 제사장 7명이 양강나팔을 붙잡고 불며 나아갑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어져서 이렇게 또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나팔 소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상징해요. 그리고 언약궤는요, 하나님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따라와라, 내 말대로 행해라, 나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침묵하라는 것은 앞에 들리는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앞에 있는 그 언약궤를 보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군사들이 따라가는데 그 진영을,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을 돌고, 그리고 7째 되는 날에는 한 바퀴가 아닌 7바퀴를 돌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일제히 양강나팔을 불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함성을 질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여러분들 모르는 얘기를 듣고 계시는 거 아니죠? 들었다 싶으면 고개도 좀 끄덕거리시고 제가 왠지 혼자 떠드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소리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고요. 성경에 보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느냐? 무너진 성으로 들어가 그냥 점령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는요,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도 없었습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방법도 없었습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냥 저거 조그만 성이니까 그냥 우리가 가서 한 3,000명만 가서 전쟁하자, 이런 교만한 인간의 마음만 있었을 뿐이에요. 그렇게 3,000명 군사를 보냈다가 패배하고 수많은 군사들이 죽음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 두 전쟁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승리했고, 여호수아는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고, 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일대에 이름이 드높아지는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성 전투에서는요, 자신의 생각대로만 전쟁하다가 결국 패배함으로 여호수아가 어떻게 되냐면요, 자신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자, 여러분, 이렇게 여리고성 전투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계획에 순종하여서 승리를 거두었고, 아이성 전투는 완전히 자아도취, 교만함에 빠져 패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분들, 그것을 마치 자신의 인간들의 힘으로 정복하는 것 마냥, 이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거야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것 마냥 하다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패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줄게, 나가서 점령해 차지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라 착각했다가 패배했다라는 것이죠. 자, 아이성 전투로의 패배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여호수아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가 얼마나 큰 것인지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 안에 감추어 있던 죄악을 철저하게 제거하고 다시금 가나안으로 나아가게 되죠. 자, 이제 두 번째 아이성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그 양상이 처음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아이성의 전투는 여호수아가 사람의 말을 듣고 이제 나갈 때가 됐지 않았나요?
가서 전쟁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게 됩니다. 자, 읽지 않았지만 여호수아서 8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자,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말씀 아닙니까? 여호수아가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됐잖아요. 그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테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저 가나안 땅 다 점령하게 될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아이성 앞에서 하고 계시죠. 그런데 아직 전쟁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전쟁은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의 성읍과 그 땅과 다 내 손에 넘겨 줄 것이다? 아니요, 주었다.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한테 주었으니 너는 뭐 하기만 하면 된다? 가서 전쟁하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다시 아이성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번에는 다시 3,000명을 또 보내느냐? 그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포함한 모든 군사들이 나아갑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모두가 나간다는 건 뭐라고요? 전심을 다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전쟁이 앞서서 있었던 전쟁들과 조금 다른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앞에서에서는 전쟁에서는 여리고성에서 전쟁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탈취한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의 곳간에 다 집어넣으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전쟁에서는요, 아이성에서 탈취한 물건과 가죽과 모든 것을 너희들 다 가져, 이렇게 말씀하세요. 좋죠? 그런데 그 대신 뭐가 있냐면 여리고성에서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했어요, 안 했어요? 싸웠어, 안 싸웠어요? 안 싸웠죠. 그런데 이번에는 싸워야 돼요. 그게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직접 전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전투를 탐려하지만 이 모든 것은 그냥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진행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냐면 아이성 뒤쪽에 군사들을 매복시켜라. 그리고 이쪽 정문 앞에서는 여호수아와 일부 군사들이 앞에서 막 싸우는 척하다가 아이고 못 이기겠네, 또 도망을 가라. 그러면 그 아이성 안에 있는 군대들이 야, 또 도망간다, 우리 가서 잡자, 이렇게 나왔을 때 뒤에서 매복하고 있던 군사들이 나와서 아이성을 점령해라, 이렇게 하나하나 병법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아이성을 쉽게 정복할 수가 있었죠. 중요한 건 여기까지 일단 하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뭐였냐면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뭐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감사의 예배를 드려, 하나님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단을 쓰고, 두 번째로 한 건 뭐냐면 율법을 돌에다 새겼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돌에다 새긴 걸까요? 어디다 새긴 걸까요? 우리 심령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한 것이 뭐냐면 그 율법을 낭독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듣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그래서 이 두 번째 아이성 전투는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임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승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승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승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시니 우리도 승리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두 번째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참 많죠. 그래서 전투를 마치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심령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여 모든 백성들의 귀에 들리게 하였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 땅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새기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그것을 새기고 또 새기고, 또 그것을 낭독하고 듣고 낭독하고 듣고, 그래서 또 누구에게? 후대들에게 계속 물려주어야 할 일이 바로 이런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그래서 이런 삶의 방향으로 항상 나아가야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도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선포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껏 그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성을 딱 점령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와, 승리했다라고 하면서 다시는 여리고성을 세우는 사람들은 다 멸할 거야 선포하기만 했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어요. 영광 돌리지 아니하니까 감춰진 그런 죄악 같은 것들이 발견되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지 않으니까 그런 아간과 같은 죄악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런 말씀이 자꾸 들려지지 않으니까 자꾸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자꾸 죄악 가운데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을 가장 보여주기 좋은 방법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 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승리했구나,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승리했구나.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도 처음에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힌트를 얻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뭐 했습니까? 제단을 쌓았죠. 자, 창세기 8장 18절로 21절 말씀. 창세기 8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자, 여러분들, 노아에 대한 이야기 잘 아시죠? 배가 이렇게 올랐다가 한참 위에 방주가 산 위에 딱 걸렸어요. 그래서 노아가 뭐예요? 창문 열고 새를 내보내죠. 처음에 뭘 내보냈어요? 까마귀 내보냈는데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뭐 내보내요? 비둘기를 내보냈잖아요. 그런데 뭘 물고 돌아요? 이파리를 물고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와, 됐다 나가는 게 아니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이렇게 창문을 밖에 보니까 이렇게 땅에 걸려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배가 땅에 걸려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땅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가지 않고 있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가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처럼 그의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모든 동물들이 밖으로 나왔죠. 나온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정결한 제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을 때, 지금까지 노아가 뭐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다 순종하였잖아요.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만 그랬느냐? 여러분들, 아브라함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가나안 땅에 오게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삭도 아버지를 따라서 그리하였고, 야곱도 할아버지를 따라서 베델에서도 제단을 쌓았고. 여러분들,
이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의 조상들은 바로 새로운 시작을 할 때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임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월이 흐르고 모세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벨론과 아말렉과 전쟁 후에 모세가 이렇게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우리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모세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다. 여호와 니시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예배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 있다, 믿음의 행동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믿음의 행동이란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떤 결과 후에 그 결과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이 믿음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결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구나. 때로는 그것이 내 뜻과 내 마음에 맞는 것이 아닐지라도, 내 계획대로 진행된 게 아닐지라도 모든 결과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행동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하루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하루 수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고 오늘 고백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라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먼저의 법칙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 아시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고 그대로 순종하면, 그대로 따르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런 믿음의 행동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아이성에서 전투 패배했던 그곳에서 다시 승리한 여호수아는 이제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오든지 자신의 생각, 사람의 생각, 이런 것 절대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이 가나안 땅에서 수많은 전쟁이, 아까 처음에 시작했던 여리고성보다 더 큰 전쟁이 이제 막 있거든요. 그때 이렇게 싸워야지, 저렇게 싸워야지, 자신들의 생각과 계획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전쟁으로 나아갈 때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11장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자,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여러분들, 우린 여리고 같은 승리를 우리에게가 쟁취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야이성에서 두 번째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셔서 승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첫 번째 아이성 전투처럼
내 마음대로 하다가 내 뜻대로 하다가 내 뜻대로 교만하게 행하다가 실패를 맛보고 패배를 맛보고 괴로움과 아픔 속에 계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 선택의 삶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고 있는데 여호수아서는 계속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던질 겁니다. 너 어떻게 선택할 거야? 무엇을 선택할 거야?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새벽 예배 말씀도 그런 말씀이었어요. 뭘 선택할 거냐? 바알이냐 아세라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것을 이야기하죠. 왜 쭈물쭈물하고 있느냐? 뭐 하나 선택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호수아도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여호수아가 맨 마지막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만 선택할 건데 너희와 너희 가정들은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무엇을 따르겠느냐, 그것을 메시지를 전해주고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나오는 사사기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버리는 그런 죄악 가운데 빠진다라는 거죠. 성경의 흐름은 귀중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따를 것인지, 무엇에 순종할 것인지, 무엇을 의지할 것인지, 그것이 내 생각이냐, 아니면 세상에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과 같은 것들이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느냐. 오늘 그 믿음의 선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내게 이루어 주신 모든 것을 바라볼 때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오늘 아까 그 여호수아 11장 23절의 말씀처럼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전쟁에 그치는 참된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여 승리를 얻으시는, 기쁨을 얻으시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귀한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